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저와 여러분 뭔가 배우고 습득하면 되지만 지혜는 습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실제 선택과 결정은 지식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라고 할 때 주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중요한 것은 뭐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사실적으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내 혼자 살면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관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업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지요. 이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중요한 구분을 하려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세 가지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지혜, 분별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도받는 지혜, 인도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살리는 지혜. 그런데 문제는 분별하고 인도받고 살리는 이 중요한 지혜의 걸림돌이 오늘 메시지의 사실은 본론의 내용이거든요. 이 걸림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왜 살리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내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지 못하느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불신자라고 한다면 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자아가 바뀌지 않았어요. 불신자와 똑같은 자아로 사는, 그게 바로 뭡니까? 욕심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썩어져 가는 구석.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 때문에 뭐가 어두워지느냐?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무지하다. 이 말은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총명, 이 전부 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두워집니다. 욕심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걸 바울은 이래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 더 나아가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자꾸 넘어서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지느냐? 지혜롭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욕심이 자꾸 생겨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 포함됩니다. 행복 지수가 제일 낮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일수록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공통점이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요. 인터넷이 너무 빠르고 잘 나가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요. 인터넷에 도대체 뭐가 자꾸 뜨길래 따먹고 싶은 선악과가 자꾸 뜨는 겁니다. 따먹고 싶은 선악과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넷 보면서 사람들하고 내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내 처지,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돈도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 이런 그 자기 신세 타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육신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분별의 지혜를 왜 저와 여러분 못 느끼고 사느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 바울의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는요, 늘 얻고 싶은 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얻고 싶은 것보다 잃고 싶은 게 더 많았어요. 왜냐?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빌립보 3장 7절 8절을 보니까 뭐라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해로 여긴다. 그리고 뭐라냐?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생겨지는 그 상태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안 채워지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중앙에 있는 자아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이것 때문에 지혜를 못 느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얻고 싶은 것보다 정말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지 못하느냐? 자신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동기는 뭐 거의 사촌입니다. 자아가 욕심이라고 한다면 실제 삶을 움직이는 그 열쇠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 때문에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합니다. 동기가 저와 여러분을 다 주장하면요. 특징이 뭐냐? 조급해져요. 동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느냐?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에베소 5장 15절에 17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말하고요? 주의하라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주의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급해, 조급해요. 여러분 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뭘 집에 자꾸 뭘 놓고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놓고 가는 것도 있지만요. 언제 주로 그렇게 뭘 자꾸 빠뜨리고 이런 줄 압니까? 조급해져. 그 조급한 그 뿌리가 바로 뭐냐? 동기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세요? 세월을 낭비해요. 이 동기는 결국 뭘 만들어내는 줄 압니까? 기대를 만들어내요. 자기 동기의 기대. 우리 주님이 이럴 줄 알고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우리 주님의 제자 되고 싶은 무리들까지 포함한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하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 했어요. 자기 부인이 어떤 부인입니까? 자기 동기를 부인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결국 뭐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뭐죠?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3년이나 함께 있었고 따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가룟 유다. 욕심과 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요한 동기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상처입니다. 상처와 염려. 상처와 염려의 동기를 따라서 그러면 결국 이것 때문에 뭐지요?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세례요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사람들 또 주님이 오실 길을 그 심령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꼴짝이, 산, 굽은 길, 황폐한 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꼴짝이가 바로 뭐죠? 상처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상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내가 잊고 있었던 상처가 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없애면 그때부터 뭐죠?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힘이 빠져. 지금까지는 그 동기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새로운 동기가 어떤 동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 그래서 오늘 제가 기원기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뭐죠?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염려거리인데 염려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제로 바뀌도록 감사함으로 아릴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지혜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지 못하느냐? 자신의 목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때문에 뭘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달립니다. 왜 달리느냐? 물으면 너무 열심히 달리니 오래돼가지고 왜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지혜, 그걸 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다 오픈하면서 제일 1장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죠? 자기 목표를 위한 지혜. 이걸 보고 일명 잔머리로, 잔머리를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골복잡한 거예요.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아.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의 지혜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잠언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서로 손을 잡으면, 피차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붙잡고 그 손을 잡고 뭔가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함께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목표.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목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목표였어.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소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소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지혜가 임하느냐? 빛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빛의 지혜가 임해야지 복음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세상은 옳고 그름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빛의 지혜가 임해야지만 계산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지혜의 폭을 넓혀보려고 바둑도 배우고 하는데 아무리 바둑을 배워가지고 이 매수를 미리 내다보고 이런 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거 전부 잔머리입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지혜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임해야 되느냐? 빛의 지혜. 그렇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 옳고 그름이라도 정확한 옳고 그름도 아니고 전부 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결론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질문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려고 하면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지혜의 걸림돌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내 안에 욕심의 자, 내 안에 동기의 이 부분,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14절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생겨나는 거, 이거는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여기 귀신의 것이라는데 전에 성경 마귀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간식이 분리식이다. 참, 그러니까요 바울이 말했잖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특징이 뭐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참 이상하게요. 안 좋은 것만 머리가 그리 잘 돌아가.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 합니까? 성결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를 따로 뗐어요. 성결하다 했어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편견이 없어져요. 사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사람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그거요 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뀌어지고 있고 사실. 그러면서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지혜는 뭐지요? 화평을 심었다. 화평으로 적용했다. 화평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은 복음의 의의 열매. 사람 살리는 복음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이게 저와 여러분 조금만 회복되어 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 인도의 지혜, 살리는 지혜, 그렇죠? 이걸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잠언에 보면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결국 지혜로운,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얻는다 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모든 걸 잃는다 했어요. 그 뭐 모든 거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지금 제일 원하는 거겠지만, 그 모든 것을 잃는 것 중에 사실은 제일 우선이 되는 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게 되는 이것이 제일 힘들건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얻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 절대로 손해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사람을 얻는 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한다. 그게 전도자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마인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거기에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시고, 오늘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